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운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벳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야곱의 생애가 참 수고와 슬픔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의 생애가 이제 완전히 무너뜨려질 그런 위기가 큰 것이 한 2번 정도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형 에서가 자기 종으로 구성된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말을 타고 달려와서 그를 해치려고 했던 야복 강변 때의 만남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세겜에 거류하다가 그곳 토착민인 세겜 사람들을 그 아들들이 이제 해친 일로 인해서 주변에 있었던 여러 이제 가나안 토착민들이 달려와서 그에게 또 그들에게 또 몰살당할 그럴 때였습니다. 이 2가지 사건 때마다 하나님이 이제 개입을 해 주셔서 야곱을 건져 주셔서 몰살의 위기에서 이렇게 넘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큰 위기 때에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행한 신앙의 행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야곱이 그 2번의 큰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신 그의 신앙의 행위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야곱이 이제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한 그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곱이 외갓집 밧단 아람에서 이제 아내도 얻고 자식을 낳으면서 거기서 20년 동안 외삼촌 밑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거기서 양을 치는 목축업자의 일을 했지요. 그렇게 하다가 고향으로 이제 돌아올 때인데 팔레스타인 그 요단강의 지류였던 그 야복강에 이르렀을 때지요. 야곱은 고향 땅이 가까워지니까 20년 전에 자기 쌍둥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일로 인해서 형이 지금도 앙금을 갖고 있는가 한번 확인하고자 하여서 자기 종을 형이 살고 있는 세일산에 보냅니다. 그랬더니 형이 자기 동생이 돌아온다는 말을 들으니까 그 자기 종들 400명을 이끌고 동생을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어떻게 가까스로 먼저 왔는지 이제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야곱 입장에서는 이제 막 오금이 저리지요. 형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고 또 무서운 또 사냥꾼인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제 가까이 형이 올 때쯤 되는 그와 같은 시기가 됐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어쩔 수가 없으니까 자기 종들에게 선물을 줘가지고 미리 좀 보냅니다. 한 대 4대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하나씩 도중에 만나도록 그렇게 이제
꾀를 써가지고 형이 분노가 좀 사그라질까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그렇게 해도 발이 안 떨어지는데 그래서 야복강경에서 자기 가족들, 종들 이렇게 시켜서 가축을 먼저 보내고 또 종들 먼저 보내고 자기 가족들 이제 또 보내고 자기만 남습니다. 자기는 차마 못 건너는 거지요. 밤중에 그와 같이 이제 남아서 혼자 남아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런 도중인데 한 사람이 자기에게 달려와서 달려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들어요. 씨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 씨름같이 뭐 이렇게 잡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그냥 다리를 꺾고 목을 꺾고 그렇게 해서 죽이려는 것과 같은 강력한 싸움이 이제 그 지방의 싸움입니다. 그 씨름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밤새껏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그 온몸을 다해서 그 씨름을 해서 상대방을 오히려 더 이기려고 드니까 상대방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요. 환도뼈가 어디냐면 우리 엉치뼈, 이제 척추하고 다리하고 그 중간에 있는 엉치뼈를 이어지는 그곳을 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꼼짝없이 다리에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항복을 해야 되는데 야곱은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냥 붙들고 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새벽이 되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놓지를 않습니다. 다리를 질질 끌면서 매달리면서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못 보내겠다고. 이 기도 그 씨름을 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단지 그냥 사람이 아니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안 거지요. 천사인가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천사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겼다는 승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이름으로 이제 이름을 바꿔 주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이 해서 결국은 축복을 하고 떠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그 지역 이름을 뭐라고 야곱이 붙이냐면 분이엘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꿔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까닭은 자기가 하나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살자가 없다고 그들은 보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자기는 보고도 이렇게 살았다라는 의미에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새벽이 뒤 이제 아침 동력이 밝고 야복강을 건넜을 때에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막 들이닥치는 겁니다. 쩔뚝거리면서 그 앞으로 나가는 그때에 그 에서의 얼굴이 그 동생 야곱을 보자 죽일 듯한 그 마음 속에 있는 미움이 사라지고 동생을 보니까 치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달려와서 목을 너금 맞추고 입을 맞추고 그냥 붙들고 우는 그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놀랍게 화해를 이루어져서 내가 너를 오히려 또 보호해 주면서 너를 호위해서 가겠다 이렇게 자청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요. 이와 같이 야곱에 있어서 큰 위기였던 이때를 건너게 한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린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도 이렇게 끝까지 축복해 달라고 매달리는 그의 기도의 씨름 덕분에 이와 같이 그 위기가 바꾸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 때에 올해도 위기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여하튼 그와 같은 때에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은혜를 끝까지 끈질기게 구하여서 받아 누린 것처럼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곱의 위기는 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에 세겜 지방에 그가 이제 거류할 때에 일어났는데
야곱은 거기서 아예 눌러 앉으려고 했는지 형 에서 보기가 너무 겁이 나니까 가면 또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니까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방향을 틀어서 서쪽으로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 머물면서 땅도 사고 거기에 제단도 짓고 가족들과 또 종들과 함께 상당 기간을 거기에 머물러요. 그러다가 그의 고명딸 디나가 어느 틈에 좀 자라요. 그러니까 뭐 한 소녀 정도가 될 그때니까 꽤 시간이 흐른 거예요. 한 12, 13년은 적어도 흘렀을 때 아니겠어요. 예, 뭐 디나가 이미 바단 아람에서 낳았을 때인데 그때는 이제 요셉 말고는 바로 위에 아마 디나가 낳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은 이제 디나가 꽤나 거기 컸을 때인데 그때 마실라 갔다가 그만 세겜 성의 추장이었던 이제 세겜에게 눈에 들어가지고 그만 몹쓸 짓을 다 하고 말았어요. 형들이 이제 막 분노합니다. 그래가지고 할례를 해야 내가 우리 동생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속이고 고통이 가장 심할 셋째 날에 쳐들어가서 다 남자들 죽입니다. 그리고 다른 동생들까지 형제까지 전부 또 합세해가지고 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있었던 여자들, 아이들, 종들, 하여튼 다 이제 끌어와서 가축들까지 끌어와서 약탈을 하지요. 야곱 입장에서는 큰일 났어. 이 아들들이 분노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이와 같이 한 것 같은 두려움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근 지역의 브리스 족속이라든지 여러 다른 족속들이 다 일어나면 이 막을 길이 없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이 자기 종들이 많다 해도 그들과 맞서 싸우기는 역부족이거든요. 그래서 막 큰일 났다. 두려움이 너무 컸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전에 약속한 대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아들들, 자기 또 여러 종들 전부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기를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고 또 귀걸이나 여러 가지 또 여러 장신구들을 전부 버리고 또 옷을 또 바꾸어 정결하게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베델로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자.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들 순종을 합니다. 이 위기가 너무나 극심한 위기니까 그들이 야곱의 말을 듣고 모든 이제 장신구들, 금고리, 귀고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옷도 바꿔 입고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기 안에 이제 라헬 같은 경우도 그 우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거기 상수리 나무에다가 파묻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가니까 놀랍게 그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니까 그 인근 지역 사람 아무도 나와가지고 이제 베들로 가는 그 식구들을 해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가 가장 위기죠. 다 줄줄이 아기들까지 전부 이렇게 데리고 가는 그 무리들에게 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공격하면 꼼짝없이 당할 텐데 아무도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두려움을 주어서 무사히 베델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이러고 이제 올라가시죠. 위기를 만났을 때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버려야 할 것이 뭔가, 혹시 가정이라든지 이런 내부에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들 없는가 전부 내려놓고 땅에 파묻고 회개하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려운 일을 겪을 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리끼는 여러 가지 것들은 없는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우리의 습관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서 이것들을 철저히 버리는 참여의 시간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또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곱의 생애 속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와 같은 겸손과 회개와 또 간절한 기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야곱의 생애를 또 위기를 이겨나가곤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나아가서 축복의 주시기를 간절히 매달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기를 선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